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비용을 각오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안에서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했어요. 장정이, 그러니까 어른 남자가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한 것이죠. 그 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는 신화로 인구를 축소하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관념적인 상징이나 비유로 또는 이 필사본의 기록의 오류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홍해를 실제 바다가 아닌 붉은 갈대밭이라고 하거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정하죠. 제가 청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연극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신의 아그네스라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암투병으로 별세한 윤석화 배우가 아그네스 역으로 스타가 되었었죠. 줄거리는 한 어린 수녀가 임신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주장해서 정신과 의사가 그녀를 상담하면서 그것이 망상이었음을 이제 밝혀내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나중에는 근처에 있는 어떤 노동자의 아이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났죠. 이런 식으로 책이나 연극이나 영화, 심지어는 뮤지컬 이런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성경의 모든 기적을 망상이나 또는 광신, 맹신으로 그렇게 패러디하고 희화하곤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기적으로 가득해서 이 기적을 믿는 우리 신자는 미쳤거나 신의 아그네스의 그 주인공 아그네스처럼 망상을 가졌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중세 교부였던 이 안셀무스의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즉 믿음이 이해를 낳는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죠. 이해해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것이 이 기독교 진리의 역설 아닐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또 구원자로 따르는 이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지고 또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초월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많은 경우 믿음과 맹신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이런 경우일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계획이나 열정을 이 믿음으로 포장하는 맹신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차이를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는가, 또 순종했는가가 지금 우리 신앙의 결실로 드러나고 있진 않나요? 주님의 제자라고 지내온 시간이 적지 않은 지금도 여전히 선택의 순간에서 이 맹목과 믿음의 차이가 헷갈려서 머뭇거리고 타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신자처럼 이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당연하게 따르면서 나는 과연 제자가 맞을까? 이런 회의를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은 많은 대가가 따른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렇게 주신 엄청난 은혜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 이후의 삶은 그 부르심이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인 것만큼 그 은혜를 받은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그 비용은 우리를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방향으로 많은 저항과 부침을 당하며 치러야 하지만 결코 억지로 그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그런 자원하는 반응인 것이죠. 자신의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기 부인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인기 없고 또 무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좁은 길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 부르심의 반응은 우리가 주님께만 충성을 맹세한 제자인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를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지표가 되죠. 거저 주셨지만 반드시 주인이 달라지는 대가가 따르는 우리의 생명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념과 가치마저, 그런 소유마저 주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그런 우선순위의 재정립 앞에서 충성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계산법으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이 요구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진입장벽을 낮춰서 아무든지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다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는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 잘 계산해보고 결정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또 마가복음 8장 34절, 또 9장 50절에 또 기록된 내용이었는데요. 제자도와 관련된 말씀이었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관점을 달리해서 기록하곤 했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 당부하신 이 제자도였다면, 오늘 누가복음의 이 가르침은 주님의 기적의 소문을 듣거나 체험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리를 향해 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면서 이 세상의 도전과 핍박을 각오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무리들에게는 기적을 보고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2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나 또 어떤 임금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시에 그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봉신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가 이 패한 사건을 실제로 거론하신 거예요. 준비 없이 또 계획 없이 열정만 가지고 덤비면 망한다는 경고를 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쫓아다니는 것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익을 보고 맹목적으로 쫓다가는 망한다는 거죠. 도리어 주님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병을 고치고 배부르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도리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한다고 하시고 또 다른 이 복음서에서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그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신 것이죠. 이래도 나를 따르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혈연, 지연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천명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관계를 파괴해야 한다니 얼마나 이단적인 명령으로 들렸을까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그런 표현은 히브리식의 과장법이죠.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또 소유, 심지어 내 생명조차 주님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의 요구는 주님을 만나서 사역에 올인을 한다고 뭐 결혼을 안 한다거나 결혼했지만 사역 때문에 가정을 버린다거나 아이들 양육에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맡겨주신 가정, 인간관계,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은 청지기의 사명으로 알고 은사와 자원으로 탁월하게 섬겨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맞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기본적인 또 사명과 같은 그런 의무를 저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상황에서 매 순간 우리의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이 재정립하라고 하신 것이죠. 제 남편은 제가 주일 설교 제목이 비용을 각오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더니 형편이 어려워도 교회 예배당을 구하자는 의미일 거라고 지레 짐작해서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형편에 버거운 교회 예배당을 보류하고 남편의 현실적인 제안에 마지못해 따르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저는 주님이 제가 여성 목사가 되었다고 남편의 뜻을 무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독단적으로 예배당을 얻는 것이 이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의 연합과 동역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남편과 저의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라고 생각해요. 제 오매불망 소원은 무조건 예배당부터 얻는 것이지만 기다리는 것이 저의 이 불같은 열정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남편을 거슬러서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이기심을 거부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족이나 공동체가 반대하는 만남이나 교제, 또 직장, 진로를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바로 제자도예요. 나의 확신도 또 나의 열정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지표 역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균형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우리의 감정적인 열정을 초월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순종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위로이고 능력이다라는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끊임없이 계산하는 전인적인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순종은 주님의 성품을 떠나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라는 것 역시 바로 주님의 성품에 상충되는 것을 걸러내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비로우신 주님은 가정을 떠나라고 하신다든지 전도와 설교에만 올인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신다거나 또 아이들을 방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껏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도구가 되는가가 아니라 안정과 평안, 심지어 고난조차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 기다리라고 인내를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제자라면 당장 그것이 없고 어쩌면 영영 소유할 수 없을지라도 주인 되신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극단적인 비유일 거예요. 우리는 자녀나 부모나 배우자,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돈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무색해지는 그런 끔찍한 또 냉혹한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유산 문제로 부모를 살해하고 또 자녀를 살해하거나 유기하고 또 배우자를 배신하고 형제를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지난번 설교에서 누가복음의 그 부자 청년의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픔처럼 저에게도 네 소유를 다 교회에 바쳐라, 사회에 환원해라 하면 지금도 소유라고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제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푸념하게 될 것 같아요. 중세 탁발승이라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구걸하면서 무소유를 경건으로 착각하기도 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소유를 버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이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가장 분명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그렇게 섬겼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극단적인 도전으로 들리는 것은 여전하죠. 주님의 주변에 몰려든 군중 같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전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이런 부담스러운 또 못마땅한 도전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도 이런 도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나오세요. 뭐 시상도 하고 선물도 많이 주고 그 유명한 연예인도 간증하러 오거든요. 뭐 유명한 그런 예술가들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국수 맛집이에요. 식사하러 나오세요. 선남 선녀들이 많아서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다 결혼해요. 목사님, 스타 목사님이어서 책도 많이 쓰셨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설교가 진짜 위로가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울증도 낫고 병도 나았어요. 자녀 양육 프로그램, 상담 심리센터, 카페가 하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회유하는 곳이 아니라 헌금과 헌신 얘기만 나오면 돈독 오른 목사다. 또 성도들을 소모품처럼 소비하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자기 부인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임을 당당히 선포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벌이라는 주님의 요구는 무소유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라는 결단의 요구였던 것이죠. 계산하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이런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불의한 청직이라 책망받게 되죠. 비단 무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비탄해 하셨죠. 주님을 아예 따르지 않은 무리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제자인 듯 아닌 듯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버려질 맛이른 소금은 아닌지 말씀 앞에 겸손히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안정과 풍요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유산을 상속해주는 재벌 아버지신가요?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주인이신가요? 내 소원, 내 뜻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조차 스스럼 없이 요구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가요?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해 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제자의 비용은 의무이자 빚이기 이전에 그 값없이 주신 엄청난 횡재에 대한 감격의 반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반응조차 우리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이 불같은 열정의 어떤 표징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 삶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삶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매 순간에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이 그냥 연말연시의 어떤 이벤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기쁜 성탄절임을 이 주님 없는
해피 홀러데이라고 외치는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구원자로,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칭의로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신 그 언약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 또 왕 되심을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마다 깊은 성탄절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늘 충성하는 제자로 승리하는 한 주, 또 주님과 시작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